그래서 한번 사도행전 1장을 한번 펴보시면요.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순서가 되는데, 사도행전에 모든 그 줄거리를 한마디로 요약한 구절이 있어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사도행전을 요약한 한 구절이 있는데, 딱 내용은 이렇게 전개될 것이다. 목차 겸 키워드 겸 아니면 그 요약 구절이 있는데, 그게 혹시 1장에 있어요. 혹시 어딘지 아세요? 1장 8절이에요. 예. 똑똑하시네요. 1장 8절 맞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남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하여튼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긴 말들이 있죠. 너희는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이런 얘기들 쭉 있고,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 전하는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는데, 사도행전에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이 있어요. 근데 그 유언은 복음서하고 굉장히 질이 달라요. 뭐냐면 언제 이 나라가 회복이 되죠? 이제 이 질문 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는 게 언제예요? 요 질문이 있죠. 요 질문이 예수님 때부터 그러니까 1세기라고 말하죠. 1세기. 예수님이 태어나서 100년.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언제 메시아가 오셔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할까?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해방시켜주고 우리를 영원한 다윗의 왕조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 이게 항상 꿈에도 그리는 질문이었고, 이게 무슨 질문이냐? 바로 메시아 질문이에요. 메시아 사상이에요. 그게 다랬어요. 그게요. 예수님 당시에. 그래서 도대체 예수님이 올라가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러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이게 회복할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시끄럽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는 그거 기다리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 하면서 했던 말이 그거예요. 성령이 오실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가 세 번째 증인이 될 것이다. 이거를 딱 말씀하세요. 마지막 말씀이세요. 근데 이 증인은 어디까지? 순서가 있어요.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유대 지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지역을 말해요.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해요. 땅끝이면 어디게? 스페인. 그래서 이게 사도행전의 요약이에요. 성령이 오실 것이고,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너희는 이제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되어서 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그것을 땅끝까지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 딱 진행된 게 바로 2장에서 성령이 임하고, 그리고 2장 3장에서 베드로가 능력을 받아서 오순절날 설교를 했더니 3,000명이 돌아오는 일이 벌어지면서 첫 번째 교회가 탄생하죠. 뭐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3장 그냥 또 여기다가 안진뱅이 일으키고 이러면서 엄청나게 가속화되죠. 그러다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점 부흥을 하게 되는 게 3장, 4장, 그 다음에 사람들이 막 재산을 막 갖다 바치다가 어떤 사람은 바쳐서 굉장히 했는데 또 그것도 보고 따라 하다가 또 숨기다가 죽은 부부도 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다음에 그 교회가 조금 이제 이걸 좀 기억해 주십시오. 초대교회의 구성원은 딱 두 파예요. 유대인인데 그랬잖아요. 유대파 기독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헬라파 기독교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가 복잡한 사회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유대 땅에서 군사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으면서 문화적으로는 그리스 문화가 판을 치던 때예요. 그래서 언어는 히브리어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헬라어를 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고, 그 다음에 이 당시에는 제국주의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지중해 전체가 7천만 명이라 그러면은 거기서 유대인만 700만 명이나 있었어요. 그리고 본토에만 300만 명 있고, 바깥에 본토에는 한 200만 명, 바깥에 나간 사람들이 한 500만 명이 돼요.
500만 명이 넘죠. 그러니까 이제 퍼져 있는 상황에서 유대 땅이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도 같이 있는데 이 헬라파 기독교인들이 같이 들어와서 하다가 여기서 7 집사가 세워지게 되죠. 되어지는데 문제는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이 두 파로 갈라져서 이 7 집사를 헬라파 사람들로 세워서 했는데 여기서 나온 평신도 스타가 있다 그랬죠. 기억나시나요? 헬라파 유대인 중에 스데반과 빌립이 있습니다. 이거 이제 스데반과 빌립이 있는데 이 스데반은 설교를 매우 잘하고 빌립은 저걸 잘하죠. 전도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강성 설교예요. 한번 보세요. 그거는 7장에서 한번 보시면 매우 강성 설교인데 어떤 설교냐면은 성전 폐기주의자예요. 성전 폐기주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 이런 걸 갖게 돼요. 사실상 어떤 걸 갖게 되냐면 보이는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신앙이라는 게 들어가면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성전, 보이는 성전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성전 그리고 하늘의 성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스데반에는 그게 들어가 있어요. 아주 레디칼했어요. 그러니까 60년 동안 헤롯 대왕이 지은 그 성전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니까 돌에 맞아 죽죠.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흩어지게 되면서 선교라는 것이 생기는데 그 선교의 아방가르드에 서 있는 사람이 빌립입니다. 이 빌립은 얼마나 그 프론티어 정신이 강한지 예루살렘에만 갇혀 있진 않았어요. 사마리아로 올라갔다가 다시 저쪽 가자 지구의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하고 다시 가이사랴로 가는 엄청나게 사도들로서는 꿈도 못 꿀 걸 먼저 가고 그 다음에 거기 가서 사람들을 전도하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가서 숟가락만 얻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신도들이 열심히 가서 닦아놓으면 목사는 가서 세례만 주고 덕은 목사만 받고 이런 아름다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조화가. 그러니까 고생은 교인들이 축실하게 하고 떡은 목사가 먹는 정말 천국이죠. 왜 열받으세요? 예? 열불이 막 나세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자꾸만 되어가기를 교인들을 부려먹고 목사는 가서 숟가락만 얹고. 근데 이게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빌립이 가서 앞에서 열심히 개척해 놓으면 세례는 자기가 못 주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의 권위가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세례나 이런 거는 아주 그 중요한 것은 또 이렇게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딱 해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가 복음화되고 그래서 목사와 평신도 간에 이 협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가다가 여기서 이제 누가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가 하면은 바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여기서 이제 8장에서 9장이라고 하는 것이 분수령입니다. 9장 전까지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 중심이에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회개해서 아주 보수적인 율법주의자가 아주 진보적인 그 이방 선교사로 거듭이 나고 그 다음에 내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로서 있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유대교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했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 그래서 무슨 별명이 있었냐면 나사렛파라는 게 붙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종교파가 4개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바리새파, 그 다음에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그 다음에 저 들판에 나가서 동굴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에세네파, 그 다음에 무장투쟁해서 독립을 쟁취하는 열심당, 젤로파가 있어요. 이 4개 파 플러스 나사렛파라고 생각했어요. 나사렛파. 그러니까 베드로도 머릿속에 자기네가 그냥 나사렛파, 그래 나사렛 예수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항상 성전에도 다니고 기도도 똑같이 하고 자기가 유대인이라고 생각했지 기독교인이라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할 생각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깨진 게 바로 누구죠? 고넬료라는 사람. 고넬료 로마 백부장에게 전도하라는
보자기 환상을 보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눈이 뜨어진 거죠. 이방 선교에 대한 눈을 떴죠. 그래서 이 일이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일어나요. 바울이 회심하고 베드로가 눈을 뜨고 이방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이 이제 뜨면서 이제 13장에 가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12장에 보면 이제 두 번째 교회가 탄생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바로 이거죠. 여기요. 요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고, 그다음에 요 안디옥에 이제 훤히 보이시죠? 요 안디옥이 그 당시 3대 도시예요. 로마, 알렉산드리아, 그다음에 안디옥 3대 대도시인데 여기에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구를 보낼까 했을 때 회심한 바울과 그다음에 자기네 집에 밭을 다 팔아가지고 교회에다가 바쳐서 그 교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던 요셉, 바나바라는 사람, 별명이 바나바예요. 위로의 아들. 참 성격 좋아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을 여기에 공동 목회자로 보내서 교회를 세우는데 이 두 번째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이 교회는 최초로 이방인 선교의 꿈을 가지게 한 교회입니다. 본부예요. 여기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죽었다 깨어나도 유대인을 못 벗어납니다. 근데 여기에 가서야 드디어 이 교회는 이방 선교의 꿈을 꾸는데, 여기서 이제 그 13장에서부터 이제 바울이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좀 정리하면서 보실 게, 이제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바울의 4번에 걸친 여행이 전부예요. 사도행전은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초반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가다가 바울로 이게 바톤 터치가 되면서 바울은 그야말로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로 선교 여행을 안디옥에서 5명이 공동 목회를 하다가 바울과 바나바가 안 되겠다, 우리는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해서 첫 시도로 간 것이 바로 요런 코스로 갑니다. 요 바보라는 곳에 섬, 구브로 섬을 지나서 여기 버가라는 곳에 가다가 여기서 마가복음 쓴 마가라는 데 있죠. 그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부자예요. 돈이 많아서 집이 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아지트로 썼던 그 집 있죠? 그 집 아들이에요. 마가복음을 쓴 아들인데 얘가 좀 힘얼건 해가지고 덩치는 큰데 힘이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그래서 따라가다가 아유 못하겠어요 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찍혔어요. 마가가요. 여기서 찍혔습니다. 그리고 얘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또 싸우게 되고, 아주 나쁜 놈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 아니고 유약한 사람이 마가인데, 여기서 돌아가고 하여튼 바나바와 바울이 이쪽,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이 2개예요. 그래서 여기로 들어갔다가 이쪽으로 이렇게 루스드라 쪽에 더베 이고니온 왔다가 뭐 얻어맞고 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1차 전도는 터키입니다. 터키 지역이 1차 전도고, 그 다음에 바울의 전도 방법은 항상 말씀드렸죠. 가는 곳마다 회당이 있다고. 유대인들이 없는 곳이 없으니까 거기서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맞춤식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했더니만 하고 돌아와서 보니까 결과가 괜찮더라. 그게 15장입니다. 이제 15장에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갔다 오고 나서 일이 하나 터져요. 뭐가 터지냐면은 바울은요 참 뜨거운 감자예요. 쉽게 말하면 바울은 이제 여기서 뭐가 벌어지냐면, 이 당시에 이 예루살렘 교회에 세 지도자가 있는데 누구냐면 1번이 베드로고 2번이 야고보예요. 야고보라고 혹시 아세요? 제가 그랬죠. 야고보가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형 야고보도 있는데 제일 먼저 죽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야고보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야고보서를 썼다고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당시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싫어했어요, 형을요. 그러다가 형이 죽는 거를 보고 기독교인이 돼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돼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별명이 낙타무릎이에요. 그 다음에 유대인의 의인이라는 소리를 듣는 만큼 굉장히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네. 피는 물보다 진하다. 베드로는 물이야. 야고보는 피고. 실제로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에는 베드로가 중심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베드로는 밀려납니다. 밀려나게 되고 특히 야고보가 중심이 되는데 야고보는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아주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율법을 딱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례도 받고 이런 입장이고, 베드로는 흔들흔들 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 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방인이랑 밥을 먹다가요, 야고보가 들어오니까 얼른 숟가락을 놓은 적이 있어요. 베드로는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가 어디서 욕 먹어요? 바울한테 욕 바가지로 먹었어요. 넌 니도 지키지도 못하면서 말이지 하면서 갈라디아에서 보면 내가 베드로를 혼내줬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내줬는지 자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야고보가 제일 우익이고 바울이 제일 좌익이에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베드로예요. 뭘 놓고요? 할례를 줘야 되냐,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느냐, 이거 가지고요. 바울은 이방인에게까지 왜 할례를 주냐, 그냥 예수 믿으면 되는 거지, 이거고, 야고보는 유대의 율법을 지키면서 해야 된다는 입장이 강했어요. 근데 베드로는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충돌한 사건이 바로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최초의 기독교 회의고 최초의 중요한 결정을 했는데 이방인에게도 할례를 시키냐 마냐, 이거 갖고 대판 붙은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붙었는데 누가 이겨요? 여기서 중재안이 나오죠. 할례는 주지 마라. 뭐 그들한테까지 할례를 줘서 그 어려운 길을 만드느냐. 그리고 할례는 주지 말고 대신 더러운 거, 뭐 피 묻은 거, 뭐 우상 숭배하는 거, 이런 것만 좀 4가지만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해서 그 규례가 나온 게 예루살렘 회의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때 벌써 이제 야고보, 베드로, 바울, 이런 입장들이 달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것이 이게 2차 전도 여행 한번 볼까요? 이제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나서 예루살렘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2차 꽃 띄워줄 수 있어요? 2차 전도 여행. 이번에는 이 베드로가 바울이 1차 여행 때 굉장히 흥분을 했죠. 그래서 2차 여행을 이제 또 가게 되는데 여기서 또 출발합니다. 출발해서 옛날에 이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갈라디아 지역인데 이쪽으로 가서 여기 옛날에 1차 때 했던 것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지나서 이제 여기 무시아 드로아에서 이 터키 지역을 하려고 했는데 바로 여기서 일이 터져요. 여기서 무슨 일이 터지냐면은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환상만 아니었으면 자기는 터키만 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웬 이쪽 유럽, 마게도니아, 그 당시에는요, 이탈리아 이쪽에서, 그리스 쪽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고 할 수 없이 방향을 틀어서 간 게 이쪽이에요. 유럽 네아폴리라는 데를 발을 디디고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여기가 이제 로마 그 식민지거든요. 여기에 가서 기도할 데가 없어가지고 기도처 찾다가 루디아라는 여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아서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데살로니에 가서, 거기는 데살로니가는 크니까 도시가, 회당에서 한 3개월을 하다가 얻어 맞아갖고 쫓겨나서 베레아로 갔다가, 베레아에서는 너무너무 성경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좋은 인상을 받고 다시 그 헬라, 이 그리스 지역의 최대의 도시인 아테네로 진군하죠. 여기서 했던 파르테논 신전 밑에서 했던 그 아고라라고 하는 그 그리스 사람들 얼마나 말 잘해요? 말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이제 그 복음을 얘기했다가 한번 들어보자라고 했던 게 바로 그 유명한 17장에 나오는 17장이죠. 예. 아레오바고 연설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는 이야기도 재밌지만
베드로의 설교, 스데반의 설교, 바울의 설교 이런 것들이 원문들이 몇 개씩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들을만한데 대표적인 완전히 이방 사람들한테 대놓고 한 설교가 바로 이 아테네 아레오바고 설교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요 다 저기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한테 하니까 쉽죠. 쉽게 말하면 제가 우리 교우분들한테 하나님 얘기하면 쉽죠. 근데 전혀 다른 문화에 가서 하나님을 얘기한 첫 설교가 아레오바고 설교입니다. 한번 보시면 재밌어요. 얼마나 바울이 힘들어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바울은 언어를 3개 언어를 한다 그랬죠. 기본적으로 회당에 가면 히브리어를 했고 아레오바고에서는 고급 헬라어로 구사했어요. 소크라테스의 제자들, 플라톤의 제자들,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들 앞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앞에서 그 히브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얘기한 거죠. 그리스어로.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그래서 바울은요 굉장히 열정이 있고 굉장히 그 성격이 대단한 것 같지만 전도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상대방을 철저하게 고려한 맞춤식 전도를 정말 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이 바로 이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건데 문제는 실패. 웃기시네 사람들이 반응이. 웃기시네. 한번 또 들어볼까? 그리고 믿겠습니다 하고 했던 사람이 2사람. 그래서 이 아테네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찜찜한 마음으로 갔던 데가 고린도였고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여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아주 좋은 부부를 만나서 복음을 여기서 전하게 되죠. 재판도 받고 고생도 하지만 여기서 하고 이제 다시 이렇게 에베소를 잠깐 들러요. 에베소를 잠깐 들르고는 그냥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와요. 왜요? 오순절날 예루살렘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루살렘 가야 된다는 마음에 부지런히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그 19장까지 이제 18장까지 2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은 그리스 지역을, 유럽 지역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를 보실까요? 3차가 어디 있어요? 이게 3차인가? 예, 3차예요? 없어요? 3차죠. 예. 3차가 바로 뭐냐면은 이겁니다. 3차는 다른 게 없고요. 에베소 지역에서만 2년 동안, 3년 동안 했다라는 거죠. 3년. 그래서 에베소는 잠깐 지나갔다가 이 에베소가 이제 사도행전에서 3대 교회가 3번째가 나와요. 첫 번째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고, 두 번째 교회는 안디옥 교회고, 세 번째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어떻게 보면 주인공은 베드로 중심이고,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바울 공동 목회였고, 에베소 교회는 그야말로 바울이 세운 유일한 교회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여기서 이 에베소가 그 당시에 굉장히 좋은 아름다운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그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하고 사랑을 나눴던 곳이 에베소고, 이 에베소에 가시면 유적이 제일 많이 남아있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리고 에베소에서 바울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곳에 전세를 내가지고 거기서 2년 5개월을 한 700번 이상을 꾸준히 강론을 합니다. 이거 쉽지 않아요. 강론을 해서 이때 여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 들으러 와가지고 생겨난 교회들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들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에 편지하노라 있죠. 사데가 여기 있고, 버가모가 있고, 서머나가 있고, 루아디라가 있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가 있고, 여기 또 뭐죠? 라오디게아, 필라델피아, 히에라볼리, 사데 다 있잖아요. 7교회.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2년 6개월 동안 바울의 강의를 들으러 갔다가 거기서 생겨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에베소 교회가 생기고, 그래서 3차는 여기서 있다가 이제 마지막 3년째 되던 해에 사람들한테 얻어맞아갖고 원형극장에 끌려가서 막 시위당하고 막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도망가죠. 도망가서 옛날에 2차 때 갔던 데를 한번 쭉 훑어보고 돌아가다가 여기 바로 에베소 밑에 밀레도라는 곳에서 그냥 갈 수가 없어서 에베소에서 그냥 쫓겨나듯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에베소의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게 여기 아름다운 설교가 있죠. 20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은 또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이제 이때 마지막 예루살렘 행이 이게 5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고, 바울은 항상 마음에 짐이 있었는데 그 짐이 뭐냐면 배신자라고 하는 짐이 있었어요. 배신자라고 하는 짐이 있었고, 동시에 나에게 돌을 던지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이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데 얘들이 내가 왜 이렇게 회심했는지를 알 수 없고 돌만 던지려고 하니까 얘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내가 죽더라도 여기서 죽겠다라는 마음이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각오를 하고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가는 게 바로 21장, 22장.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말리는 것을 뿌리치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역시 예상대로 체포가 되고, 거기서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고, 성전에서 두들겨 맞고, 산헤드린 회의에서 또 재판을 받고, 다시 또 총독 앞에서 재판이 계속되는 과정을 거치는 게 지금 바로 23장, 24장, 25장, 26장이에요. 26장. 그래서 결국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재판받는 걸 보면은 예수님이 재판받는 거하고 차원이 다르죠. 이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그냥 변호사도 없이 그냥 당하셨는데 바울은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총독 앞에서는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 하고 해서 함부로 자기를 재판하지 못하게 했고, 그 다음에 산헤드린 공회에서는, 유대인들 앞에서는 할 때 부활을 얘기하면서 사두개파랑 바리새파가 싸우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파는 부활을 안 믿고 바리새파는 부활을 믿으니까 서로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파는 제 말이 맞는데 왜 그러냐, 사두개파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자기들끼리 해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있죠, 가이사랴라고 있죠. 여기에 바닷가인데 이게 가이사랴가 시저란 뜻이죠. 황제를 가리키는 말인데 황제의 이름을 따서 도시를 만들었어요. 여기에 총독 본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총독에게 가서 2년 동안 여기서 구류 생활을 합니다. 구류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 여기서 재판이 안 되니까 바울이 뭐냐면 상소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누구 앞에요? 자기의 꿈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그래서 이 총독이 그래 잘 가라 하고 이제 보내는 것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27장, 28장. 그래서 마지막 사도행전의 마지막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거였어. 로 끝나요. 근데 이제 로마로 가는데 그 276명이 배를 타고 출발을 해요. 자, 마지막 로마 지도 있어요? 로마 지도. 네, 여기입니다. 이제 가이사랴에서 출발하죠. 이제 백부장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거예요. 자유의 몸이 아니고 압송돼서 이제 배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구부로 쪽으로 해서 쭉 가다가 이제 잘 갔죠. 가다가 여기까지도 잘 갔어요. 저 로도를 지나서 쭉 오다가 여기 크레타 섬이라고 아시죠? 크레타 섬에 걸려요. 여기서 딱 보니까 겨울이에요. 겨울인데 요 미항에 딱 도착했는데 바울은 한두 번 배를 타본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경험이 보통 아니에요. 딱 보니까 여기서 미항에서 머물러야 돼요. 겨울을 나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요 선원들이 요 베닉스가 조금 괜찮은 곳이에요. 좀 따뜻하고 뭐가 좋은 게 있는지 몰라도 굳이 여기에 가서 겨울을 나자고 고집을 피워서 배를 띄웠어요. 배를 띄웠는데 그만 사고가 납니다. 여기서 사고는 유라굴로 광풍이 불어버려요. 그래서 배가 밀리고 이런 식으로 14일을 2주 동안을 아주 그냥 사람들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고 여기 뚝 떨어져요. 이때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27장 21절. 저도 이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는데 뭐냐면 이런 말을 해요. 야, 21절이에요. 내 말을 듣고 크레테에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일은 없지 않았겠느냐. 왜 내 말을 듣질 않니? 그리고는 말해요. 내가 너한테 분명히 얘기하는데 안심해, 괜찮아. 이렇게 광풍이 불었지만 한 사람도 죽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면서 이 말을 해요. 내가 어제 환상을 봤는데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게 말했는데 너는 무조건 시저 앞에 서야 된다. 너는 무조건 시저 앞에, 황제 앞에. 그때 시저가 누구냐면 네로 황제예요. 네로 황제. 황제 앞에 서야 되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배는 안 깔아앉는다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거예요. 너네 지금 고생했지만 이 배는 안 깔아앉죠.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나 때문에. 어디 비행기 타실 때 이런 사람 꼭 데리고 타세요. 아니면 내가 이런 사람이 되거나. 근데 이게 저도 이런 체험을 좀 몇 번 했는데요. 정말로 비행기를 못 탈 뻔했는데 비행기를 탔는데 저는 참 비행기를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에 그 집회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 상황인데 밀려서 겨우 탔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딱 타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비행기는 안 떨어지겠다. 그래서 편하게 자고 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입장이 분명하니까 그다음부터는 무서움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없으면은, 근데 바울이 지금 그거죠. 나는 꼭 시저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어떤 광풍이 와도 사실 죽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네는 내 덕에 안 죽는 줄 알아. 이 얘기를 한 거죠, 여기서. 괜찮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제 하여튼 해서 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에 도착하는데 여기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지는 게 여기서 그 바울이 최초로 여기서 의료 선교를 해요. 의료 선교. 우리 김은상 장로님이 하시는 의료 선교를 여기서 하는데 뭐냐면 밥을 먹다가 뱀이 물거든요. 뱀이 무니까 사람들이 당신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근데 바울이 죽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이 사람들을 안수하면서 고쳐주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잠깐 머무는 요 섬에서 의료 진료를 여기서 한 거죠. 의료 봉사를. 장로님 이번에 아프리카 스와질랜드 하시고 안 피곤하세요? 예, 괜찮으십니다. 그 추석 때 하시고 오셨어요. 여기서 이걸 하고 이제 석 달에 걸려서 로마로 들어갑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 로마 압송인데 이때가 AD 62년이에요. AD 62년이면 조금 이제 느낌이 이제 슬슬 오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서 바울이 무엇을 했는가? 바울이 뭘 했겠습니까? 2년 동안 또 체포돼서 구금이 됐어요. 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구금이기 때문에 이게 감옥에 딱 갇혀있다기보다도 약간 좀 이렇게 집에 가택연금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좀 들어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찾아오면 다 영접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했는데 2년 동안을 로마 그 가택연금 상태에서 있으면서 이때 썼던 책들이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앳빌골몬,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로마 감옥에서 쓴 책들이에요. 이런 책들을 여기서 쓰는데 여기서 이제 2년 동안 그렇게 있다가 요때가 이제 64년도에 무슨 일이 터지냐면 로마에 불이 나잖아요. 로마에 불이 나는데 바울이 62년에 여기 가거든요. 가서 2년 동안 구류 상태로 있다가 재판이 밀리다가 64년도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로마 대화재가 벌어지는데 이게 네로가 미쳐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소문이 난 거죠. 그러니까 네로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희생양을 찾았는데 어떻게 하면 14개의 구역이 있는데 그 구역 중에 유일하게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이 사는 곳에만 피해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제 그러면 여기서 유대인을 죽일 것이냐 기독교인을 죽일 것이냐, 요 때가 요 네로 황제 전만 해도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유대인이나 기독교인이나 그놈이다 이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로서 이렇게 섞어서 봤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때부터 슬슬 이거 좀 다른데 하고 인식해서 나온 게 기독교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집중적으로 기독교인만 죽이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그 네로 황제 중에 부인이 또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유대인들의 공동체가 또 자기네 그 유대 출신의 왕비하고 커넥션을 가져서 철저하게 로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피해를 안 봤어요. 안 보고 기독교인들만 집중적으로 죽이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AD 64년경 이때부터 죽어나가기 시작했고 이때 죽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국 로마에서 로마 대화재의 희생양으로 이때 바울이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베드로는 히브리 사람이기 때문에 더 비참하게 죽었고 그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덜 비참하게 죽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는데 아무튼 이때 죽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60년이 넘어가면서 네로 황제가 막 광기를 부릴 때 베드로도 느낌이 안 좋았고 바울도 느낌이 안 좋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때 쓴 편지들이 디모데 전 후서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면 나 이제 곧 죽으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간다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전 후서도 보면은 베드로도 이 환난을 이겨내라 이런 걸 써요. 그러면서 이제 둘이 이제 큰 지도자들이 죽게 되는데 이때 죽게 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제 파국을 향해서 가는데 그게 바로 66년부터 73년 한 7, 8년 동안 독립 무장투쟁이 일어나죠. 로마에 항쟁해서. 그래가지고 70년도에 완전히 디도라는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함락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박살을 냅니다. 박살을 내서 이 지구상에서 유대라는 나라가 없어지게 됩니다. 73년도에 없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없어져서 이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게 되는데 바로 그 전까지가 이 사도행전이 지금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사도행전이 64년도에 이제 바울이 죽잖아요. 죽고 그 다음에 이때 베드로가 느낌이 안 좋아서 마가 있죠. 바울에게 찍혔던 마가가 누구한테 붙냐면 베드로에게 붙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비서가 돼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예수님이 떠나신 지도 벌써 40년이 지나서 막 잊어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30년 전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내가 지금부터 얘기했던 모든 것을 기록하라고 해서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80년도에는 누가복음, 그 다음에 90년도에 요한복음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초기 100년이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초기에 예수님 이후에 그 역사를 기록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사도행전을 마무리를 하고 어떻게 좀 그림이 잡히실까요? 예? 예, 좀 잡히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잡히고 성경을 읽으면은 아무래도 조금 더 읽기가 쉬울 것 같아서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